안녕하세요, 바벨입니다. 오늘은 우리 인류 역사와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삶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종교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특정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 혹은 종교는 없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 또는 종교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분 등 다양한 입장이 있으실 겁니다. 종교는 워낙 방대하고 복잡한 주제이기에 제가 오늘 모든 종교를 설명하거나 종교에 대한 수많은 찬반 논쟁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이미 종교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나 반론은 세상에 너무나 많죠. 저는 오늘 그 반대편에서 종교가 가진 여러 측면 중 제가 주목하는 하나의 긍정적인 역할과 구조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종교의 가르침 혹은 규범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깨달음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산타클로스 다들 아시죠? 그리고 이제는 산타클로스가 실제로 존재하는 할아버지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왜 어린아이들에게 이 가짜 할아버지 이야기를 진짜처럼 들려주며 심지어 선물을 미끼로 착한 행동을 유도할까요? 울면 안 돼, 착한 일 해야 선물 받지 하면서요. 우리가 산타클로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단순히 크리스마스 이벤트나 선물을 주기 위한 핑계만은 아닐 겁니다. 여기에는 아이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어른들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어른들은 경험과 이성을 통해 착한 행동, 규칙 준수, 타인 배려 등이 왜 중요하고 좋은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성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이런 추상적인 개념의 중요성을 직접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구체적인 인물, 즉 산타와 즉각적인 보상, 즉 선물이라는 장치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착하게 행동하면은 착한 아이를 좋아하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준다, 즉 보상을 준다는 단순하고 강력한 인과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를 통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착함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교육적 방편인 셈입니다. 종교와 산타라니 성탄절 이야기를 하려는 건가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저는 이 산타클로스 이야기의 구조가 제가 오늘 설명드릴 종교의 특정 측면, 즉 교리와 규범이 형성되고 작동하는 방식과 놀랍도록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연결고리를 함께 찾아가 볼까요? 우리가 아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 소위 세계 종교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거대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믿어왔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인류 역사에는 이들 외에도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생겨나고 또 사라져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종교들은 다른 종교들에 비해 어떤 특별한 점이 있었기에 살아남아 번성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여기에는 복잡한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이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바로 체계적인 교리와 규범의 존재를 꼽고 싶습니다. 각 종교가 제시하는 신념체계, 행동규칙, 의례 등은 단순히 개인적인 믿음을 넘어 수많은 신도들을 하나로 묶고 공동체를 유지하며 다음 세대로 신앙을 전수하는 강력한 틀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규칙들이 있었기에 종교는 개인적인 깨달음의 차원을 넘어 거대한 사회적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종교가 제시하는 규칙, 즉 교리, 규범과 종교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깨달음, 즉 진리, 구원 등 사이에는 종종 미묘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긴장관계 혹은 간극이 존재합니다. 이 지점을 매우 흥미롭고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한국 영화 달마야 놀자의 한 장면입니다. 영화 속에서 조직폭력배 중 한 명이 실수로 법당에 모셔진 불상의 귀 부분을 파손시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모습을 목격한 젊은 수도승들은 경악합니다. 그들에게 불상은 신성한 부처님의 형상이자 존경과 예경의 대상이며 그것을 온전히 보존하고 공경하는 것은 당연하고 중요한 규칙, 즉 계율이기 때문입니다. 이 규칙이 침해당했다고 느낀 수도승들은 의분에 차서 큰 스님에게 달려가 이 불경스러운 사건을 고발하며 건달에 대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객들을 그리고 영화 속 수도승들을 당황시키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노승은 불상을 훼손한 건달을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격분하여 달려온 수도승들을 나무랍니다. 예상치 못한 큰 스님의 반응에 젊은 수도승들은 당혹감과 혼란에 빠지죠. 어째서 큰 스님은
이토록 명백한 잘못을 저지른 건달 편을 드시는 것일까? 하고 말입니다. 노승이 건달에게 돈이라도 받은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이 장면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자와 아직 깨달음을 향해 가는 과정에 있거나 규칙이라는 형식에 얽매여 있는 자 사이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핵심적인 대목입니다. 노승의 입장에서 보면 법당에 모셔진 불상은 깨달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깨달음을 상징하고 사람들이 깨달음을 향하도록 돕는 방편이자 형상일 뿐입니다.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죠. 그는 이미 규범을 발판 삼아 평화와 깨달음에 도달해 있습니다. 즉 그에게는 불상을 공경해야 한다는 규칙 자체가 더 이상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승이 문제 삼는 것은 불상의 귀가 떨어진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 분노하고 소란을 피우는 젊은 수도승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는 수도승들이 아직 형상, 즉 불상과 규칙, 즉 불상을 공경해야 함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정작 수행자가 추구해야 할 내면의 평정, 즉 마음의 귀를 잃어버리고 번뇌, 즉 분노나 시비분별을 일으키는 것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꾸지람은 건달의 행위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이 형식 너머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음을 일깨우려는 또 다른 방식의 가르침인 셈입니다. 반면 젊은 수도승들에게 불상은 아직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중요한 상징이자 존중해야 할 신성한 대상입니다. 그들에게는 불상을 공경하라는 규칙을 지키는 것이 곧 수행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 규칙이 어겨졌을 때 분노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은 그들의 현재 수행 단계에서는 자연스럽고 필요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노승 역시 이런 규칙이 제자들에게는 아직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소에는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불상 앞에서 예의를 갖추고 절의 규율을 따르는 모범을 보입니다. 제자들이 그 규칙이라는 뗏목을 타고 안전하게 깨달음의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죠. 하지만 그는 이미 강을 건넜기 때문에 필요한 순간에는 그 뗏목, 즉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깨달음에 입각한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도승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 즉 평소 규칙을 중시하는 듯 보였던 큰 스님이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그 규칙을 배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장면은 깨달음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와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해 마련된 규칙과 형식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깨달음의 깊이에 따라 같은 현상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노승은 이미 강을 건넜기에 뗏목, 즉 규칙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지만 아직 강을 건너는 중인 제자들에게는 그 뗏목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나 그 뗏목 자체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깨달음은 그대로 전달되지 못할까요? 소통의 한계와 방편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주요 종교는 특별한 깨달음이나 신성한 계시를 경험했다고 여겨지는 창시자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들은 자신이 얻은 심오한 진리나 구원의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인간의 소통 능력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각자 독립된 의식을 가지고 있기에 나의 생각이나 감정, 경험을 타인에게 100% 똑같이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복잡하고 미묘한 내면의 경험이나 심오한 진리를 완벽하게 담아내기에는 부족합니다. 설령 완벽하게 전달했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의 배경 지식, 경험, 이 가치관에 따라 그 의미는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깨달음이나 영적 체험과 같은 심오하고 추상적인 경험은 눈에 보이는 사실이나 수학 공식처럼 명확하게 전달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노을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에게 말로만 그 감동을 설명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종교의 창시자나 위대한 스승들은 이러한 인간 소통의 한계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얻은 깨달음을 모든 사람이 즉각적으로 그리고 동일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일종의 도구를 만들어냅니다. 첫째는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다리 역할입니다. 이 규칙들을 따르고 실천함으로써 보통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깨달음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산 정상으로 가는 여러 등산로와 같습니다. 둘째는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바람직한 삶을 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수는 없더라도 이 규칙들을 지킴으로써 최소한 창시자가 생각하는 선하고 올바른 삶 혹은 공동체의 유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타클로스 비유와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아이들에게 착함이라는 추상적인 목표를 위해 산타와 선물이라는 구체적인 방편을 사용하듯 종교는 깨달음이나 구원, 해탈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교리나 규범, 의례라는 구체적인 방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교리나 규범은 어디까지나 궁극적인 목표, 즉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한 도구 혹은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목표에 도달한 후에는 그 도구에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가르침이 여러 종교 전통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불교에서는 붓다가 자신의 가르침을 강을 건너는 뗏목에 비유하며 강을 건넌 후에는 뗏목을 버리고 가야지 그것을 짊어지고 갈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지혜를 얻는 과정을 가시로 다른 가시를 빼내는 것에 비유합니다. 하나의 가시, 즉 방편이나 수행을 이용해 몸에 박힌 다른 가시, 즉 무지나 고통을 제거한 후에는 두 가시 모두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교, 특히 장제서는 물고기를 잡고 나면 통발을 잇고 토끼를 잡고 나면 올무를 잇는다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약 성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은 이전 단계의 이해나 형식, 예를 들어 율법 등을 넘어서야 함을 시사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가 안식일 규정보다 사람의 필요를 우선시하거나 베드로가 부정한 음식에 대한 환상을 통해 이방인 선교의 길을 여는 이야기들은 모두 형식적인 규범, 즉 교리보다 그것이 가리키는 본질, 예를 들어 사랑, 자비, 구원 등이 더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선불교에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는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처럼 동서고금의 많은 종교와 철학에서 규범이나 가르침은 궁극적인 목표를 향한 수단이지 목표 자체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를 깨달음과 규범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거대한 종교들이 제시하는 교리와 규범들은 창시자나 성학자들이 얻은 심오한 깨달음을 보통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을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 고안된 일종의 교육적 방편 혹은 사회적 장치였다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아이들을 위해 산타클로스 이야기를 활용하듯이 말이죠. 물론 종교가 역사 속에서 수많은 긍정적인 역할을 해온 동시에 때로는 억압과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교리가 원래의 의도와 다르게 왜곡되거나 특정 세력에 의해 악용되거나 시대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낡은 관습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러한 종교의 어두운 측면에 대한 비판 역시 정당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종교의 본질적인 구조 안에는 인간 소통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나은 삶과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깊은 고민과 노력이 담겨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종교에 대해 무조건적인 거부감이나 폄하 대신 조금 더 넓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교를 믿든 믿지 않든 인류 문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온 종교라는 현상을 이해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